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지지난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죠. 네.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계시란 무엇인가? 오늘은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인데요. 신학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중에 저희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 혹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들어가기 앞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님에게 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아니 아나운서님이 하씨라고 그러시면 어디 하씨예요? 어디야? 아니 근데 아니 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성이지 않을까요? 그 여성과 남성 저는 그 네. 하성. 이름 성씨로. 네, 성씨로 죄송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니까.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남자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반반. 네, 맞아요. 저도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하나님한테도 엄마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저는 그냥 성경 공부 때를 그냥 거슬러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담이기 때문에 좀 아버지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제 생각이라서 교수님 정답은 뭔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나중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해와 달의 창조,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에 있는 그 해와 달의 창조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 많이 아시는 거는 이제 아담의 창조 부분을 많이 아시는 거죠. 이렇게 날아오셔가지고 아담과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맞닿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쩐지 좀 다르더라고요. 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 많은 서양인들, 서양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저희도 알다시피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는 남성인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과연 하나님은 남성이실까? 예. 답이 있나요? 답이요? 예, 성경에 보면은 우선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과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역할을 보면은 상당히 비슷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힘을 행사해 주시고 벌을 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의 질서를 잡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또 이런 많은 다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가장의 딱 모습.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아버지가 없다면은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생물학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둘 다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근데 고대에는 그 정도의 생물학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은 그 하나님은 계속 이제 아버지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 아버지의 모습, 남성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지만 또 동시에 여성적인 이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하나님이 마치 어미 독수리처럼 그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날듯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구절도 있고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은 암탉이 새끼들을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에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도 있고 어머니로서의 이미지가 함께 동장을 합니다.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는 주로 동물로 표현이 되나요? 예, 주로 동물로 표현이 많이 되고 있죠. 예, 아마 그 말씀하신 대로
여성적인 이미지, 어머니다운 모습은 주로 동물과 이렇게 비교되다 보니까 저희 머릿속에 잘 부각이 안 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남성과 여성 그 둘 중에 하나에 드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당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질 때 당시 있었던 고대 근동 종교를 보면은 어떻게 신들을 이해했냐면은 진짜 남자 신이 있고 진짜 여자 신이 있다. 네. 아,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있다 생각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그리스 신화를 보더라도 맞아요. 제우스가 있고 뭐 헤라가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남신 여신이 나눠지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유일신론을 지켜야 했던 가나안, 그 가나안 지역은 그야말로 신들의 홍수라 불릴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은 다 남성의 신 혹은 여성의 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두 이미지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두 유명한 신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었던 유명한 신인가요? 유명하죠. 네. 딱 들으면 아는. 네, 들으면 알죠. 누굴까? 제우스인가요? 아, 그 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제우스가. 아, 그 성경에는 이제는 그 신약으로 오면은 그 아. 나오긴 하지만 이 구약에서 대학에서 진짜 모르겠네요. 시바. 바알. 바알입니다. 아. 네, 바알이고 생각나는 신이 그 신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맞아. 그리고 많이 안 나와. 또 하나 더 있죠. 어떤 우상을 부수라고 계속 명령하시는데 아세라. 예, 아세라 바알과 맞아?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맞아. 네. 이거 되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바알은 그 남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셰라는 그러네요. 여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얼굴은 남자인데. 그러니까 네. 행동이 언뜻 보면 저랑 닮기도 했어요. 그럼 바알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냥을 하는 거 아닐까요? 사냥요. 네. 마차 말 일하는 타고. 것 같은데.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참 때리는 거. 네, 질문을 비슷한 하는 이미지 질문을 하고요. 네. 저요. 이건 뭐냐면은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비요? 비. 아. 비 내려 달라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막 그 아, 예배하고 맞아요. 그런 장면이 네.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바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천둥을 던지는 포즈입니다. 그 천둥을 던져가지고 비를 오게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원래.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이라는 이제 그 농경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될 때 새로운 신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농경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날씨죠. 비죠. 날씨.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알은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고 그리고 아셰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풍작이 필요하겠죠. 농사가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알과 비를 관장하는 바알 그리고 이 풍요로운 그 농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아셰라 이 둘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 둘이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아, 네. 그래서 바알과 다 아셰라 맞추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촉이 좋네요. 네. 오늘 요주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그래서 성경에 같이 자주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바알과 아셰라. 맞아. 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남신과 여신, 신이 실제로 남성과 여성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남성이나 여성으로 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저희는 그분에게 어떤 남성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역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뭐 이런 모습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그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희가 이렇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아니면 문화적인 이해 이런 게 묶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그런 묘사 방식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소화하거나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느낌 들죠.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느낌 들죠.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쉽지 않겠죠. 조금 이렇게 떨어져 계신가요? 멀리 안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네, 그 다 종합을 하면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저기 계신 하나님, 아니면 여기 계신 하나님 상당히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잘 안 움직이시는 분인 것처럼 저기 계시거나 여기 계시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허. 초월적인 하나님, 아니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하나님의 초월성의 문제, 그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와 다른 분이신지를 성경이 묘사하는 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가장 중심되는 이미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란 뭐가 있을까요? 천지창조가 있겠죠. 근데 재밌게 보면은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거나 뭐 아니면은 이게 정말 우리 신앙에 중요한 거야라고 교육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걸 기억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뭘 강조를 하는지를 찾으실 수 있을 텐데 뭐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교육할 때 보면은 계속 이걸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예, 여러모로 중요한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율법 토라라고 그러죠. 율법이 주어진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 모세를 중심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그 결론적으로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또 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 이름 뭐예요? 라고 물어본 적 없거든요. 이삭도 물어보지도 맞아요. 않고 야곱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신은 바알, 이 신은 아세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신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신들의 이름에 신의 신비로운 힘이 함께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신은 누구니? 그러면은 이름은 없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라고 하니까 요즘 말로 가오가 안 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가서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가 무슨 신이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할 거냐? 라고 물어보죠. 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이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I am that I am 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I will be that I will be 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이름이 더 어렵거든요. 그러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야훼라는 단어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이스라엘 이때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이제 섬기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출애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름은 저희가 더 알기 힘든 그런 분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자, 지금 또 보시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져 있죠. 신들의 형상.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면 주로 어떤 형상을 만들까요? 사람 모양. 네, 사람 모양. 동물. 동물. 근데 동물은 소도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게 하려면 어떡할까요? 섞나요? 네, 섞죠. 맞아. 고대 이집트 지나 보면은 이제 난리 났습니다. 과일 받으세요. 진짜 섞어요? 섞인 이미지도 많이 있죠. 고대 많죠. 이집트 펜타로스 뭐 이런 보면은 거. 이렇게 예. 많이 섞여 있죠.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고 초월적인 분인데 형상을 만들라. 그러면 형상은 어떻게든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든 아니면은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든 아니면 섞든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나는 어떠한 피조물의 모습으로도 표현될 수 없다라는 그런 또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초월성을 또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약 성서의 그런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라는 구절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큰 위엄, 영광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버티지 못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보면 죽는다라는 그런 구절도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제일 큰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는 창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아무것도 없이 창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과 큰 차이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창조를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창조주는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창조는 꼭 필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하죠. 예. 일방적으로 저희가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또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창조신앙은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반대도 보여줍니다. 왜 비슷한가? 왜 비슷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을 하신 이유,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그 창조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창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거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창조를 하신 게 아닌 게 된 거죠.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위, 구속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희가 봤던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 이거는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는 거죠. 얼마나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만들 때 힘들었겠습니까?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렇죠. 상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위엄도 해야 되고. 근데 또 더 어려운 건 뭐냐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또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죠.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 과장된 액션을 그 과장된 행동을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런 이미지에 고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창조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이 우리와 다름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미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그 시작이 조금 쓸쓸하죠. 창세기 끝은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요셉의 그 보호 아래, 요셉의 그 리더십 하에 그 이집트에 잘 정착한 얘기로 끝납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시작부터 그리 밝은 얘기는 아니죠. 고생하고 핍박받고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의 얘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에 찾아오시는 계기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근심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상당히 그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면은 예, 재밌는 이미지인데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보고 듣고 그리고 알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예, 지금 핍박받고 있고 고통받고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 그 고통, 그 근심을 직접 느끼시는 분이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어가 상당히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근심을 알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예, 야단치다라는 느낌과 비슷한 조금 저희는 안주할 수 있는데 야다라는 게 아주 몸으로 느끼는 예, 그걸 이제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다가 쓰인 대표적인 예가 언제냐면은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그리고 가인을 낳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동침하매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야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부부 사이가 서로를 잘 알듯이 서로 간에 그 교통이 있는 그 상태를 예, 묘사해주는 동사가 야다인데 자 이스라엘이 지금 예, 이집트 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조상들이 와가지고 잘 살다가 지금은 희망도 없고 노예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데 몇백 년 동안에 근데 하나님이 예, 그 단어들이 재밌습니다. 보시고 고통을 듣고 그 다음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예, 마치 부부가 서로를 잘 알듯이 그런 식으로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고통 속으로 자신을 깊이 집어넣으셨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한편으로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하나를 고착을 시킬 경우에는 성경의 하나님을 제가 상당히 단순화시키고 편협하게 이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 고통 아시죠? 제 슬픔 아시죠? 하는 의미가 다르게 고백될 것 같아요. 그냥 아시죠?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고통에 깊이 들어와 계시죠? 뭐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예. 성경 그 번역을 좀 다른 걸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정말 알다 하면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한계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히브리어가 특히 명사보다는 이런 묘사, 동사가 발달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으면은 조금 그 영어 성경이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가끔씩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낙이라고 유대인들이 영어 성경 번역한 게 있습니다. 일반 영어 성경이랑 일반 영어 성경인데요. 예, 예, 그 영어 성경인데 그냥 기독교인들이 이때까지 영어 성경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흠정역을 해왔잖아요. 그것도 지금 유대인들도 영어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번역한 단어 성경이 있거든요. 가끔 비교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봤구나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에서 이제 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아주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성경의 출애굽기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직접 이끌어내시죠. 이끌어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예, 토라라고 그 유대인들은 말을 하고요. 근데 토라라는 거는 저희는 율법으로 번역하지만 율법보다 훨씬 풍성한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예, 가르침이란 뜻도 되고 또 토라라고 그렇게 하면 그냥 모세오경을 또 토라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토라, 단순히 율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율법이라고 하면 제가 지켜야 되는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토라는 어떤 가르침, 길의 인도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면은 하늘 위에 계셔가지고 니네가 잘 사나 못 사나 이렇게 보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구절도 많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사람들끼리 좋은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지대합니다. 특히 이제 신명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관심이 상당히 약자에게 쏠려 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핍박받는 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배고픈 사람은 과수원에 들어가서 그냥 음식 먹어도 된다. 예, 그런 구절이 있죠. 요즘 같은 큰일 나죠. 예, 그렇지만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된 땅에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허기를 죽일 수 있도록 따먹어라 라고 율법에 나와 있죠. 대신 그릇을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릇 들고 가면은 배부른데 예, 더 더 담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추수를 한 이후에 떨어진 나달은 주우면 안 되죠. 왜냐면은 그것은 고아나 과부들이나 이런 식으로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볼 중요한 그 신학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저희는 말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예. 우리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게 되는 때 예. 가난한 자와 소외받고 핍박받는 자에 대해서 어떤 사랑과 정의가 예, 제대로 실행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식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셨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희도 저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있었나. 예, 조금 굉장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 옆에만 있어 주시기를 바랐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런 그 저희의 개인화된 그 신앙의 욕망을 예, 그 상당히 반성해주게 하는 중요한 예, 그런 성경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네, 남을 생각하고. 예, 그렇죠. 예, 이런 구약에서 보시면 특히 출애굽기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초월적인 하나님, 아주 권능의 하나님으로도 묘사를 했지만 또 동시에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그리고 사랑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요. 그 클라이막스는 바로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라는 구절이 있죠. 예, 그 말씀이 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실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이걸 강하게 의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니 예, 이런 식으로 그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예, 그 어떤 성전에 계시지 않잖아요. 출애굽기에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돌아다니셨는데 그 이미지를 이렇게 연상시키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신 거죠. 천막 속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그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모습, 네,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고 하면요. 그 다음 그림 상당히 느낌이 다르죠. 네. 이거 뭐예요? V인가요? 부여하고 계신데요. 예, V를 하고 계시죠. V는 아니겠죠. 근데 뭔가 아까 그 그림보다는 인자시다 그래야 되나? 따뜻한 느낌. 네, 따뜻한 느낌. 아까는 그 해와 달이 미켈란젤로 그림에서는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네. 있다면은 여기서는 어떤 천구 어떤 자기의 피조물을 이렇게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끌어안듯이 이렇게 끌어안고 예, 따뜻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은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예,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 사랑의 하나님,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또 대조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그 성난, 예, 그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게 이 얼굴은
이탈리아 가면은 길거리에서 그냥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그냥 에스프레소 마시고 그냥 잡담 나누시는 옆집 할아버지. 옆집 할아버지 같은 그런 친근한 그런 얼굴을 하고 눈을 계시는. 감고 계신 건가요? 아래를 내려다보고 아래를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둘 사이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해서는 위에 계시면 위에 계시고 여기 계시면 여기 계신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그 신학자들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그 설명 방식이라 했던 하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면은 마지막은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고대 신화의 신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장소의 신입니다. 네? 장소.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신이 있는 곳에는 신전이 있고 신에게 예배를 드리려면은 거기 가야 돼. 신전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떻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때 조금 모양 안 나시게 이제 천막 위에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 영토로 만들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도 생겼으니 이제 왕이 살 궁전도 만들고 하나님이 계실 신전도 만들어야지라고 했더니 성전을 만들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신앙은 초기에는 성전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종교이죠. 왜냐하면 신 그러면은 당연히 신의 우상이 있는 신의 형상이 있는 신전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형상도 없어 그리고 신전도 없어.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겠죠. 이해가 안 가죠. 당시 상상력으로는 그리고 종교적인 관습으로는 얘네들은 신을 믿는다 그래 놓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로도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화의 신들은 항상 신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신전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했을 때 너무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이 단어는 내가 꼭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했던 단어가 있어요. 무소부재한. 무소부재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묶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굉장히 명쾌하네요 오늘. 그죠? 그러니까요. 미리 만나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디에나 계시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느낌을 갖긴 했는데 그걸 무소부재하로 딱. 제가 딱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거. 언젠가 써먹어야지. 그래서 그 사무엘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똑같은 식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장소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구체화된 장소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저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장소를 언급하지 않으시고. 네, 그렇죠. 질문은 어디서 질문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뒤트시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구약에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언자들도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러 간 적은 없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그렇죠. 막 그 철학자처럼 아니면 구도자처럼 어디 세상의 끝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기 전까지 저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잘 살고 있는데 아니면 그냥 일상에 그냥 만족함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재밌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너 나 예배해. 그래서 예배 받고 뭐 희생제물 받고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시면은 뭐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계약 맺자. 아니면 이렇게 뭐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겠죠. 물론 이렇게 제가 좀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지만 계약이나 약속을 맺으시러 오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은 소명을 주십니다.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보내십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콜링 그리고 샌딩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그 늘 살던 일상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되는 것을 저희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성공한 삶이라고 보기 쉬운데 그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계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죠. 부르시잖아요. 콜링 하시잖아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에 희망이 생기고 인류 역사가 계속 변화왔던 거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역사에 희망이 있고 역사가 계속 변해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제는 현재 저희의 삶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정당화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 현실 속에서 안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늘 새롭게 역사를 변화시키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을 살펴봤는데 또 끝은 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죠. 그 신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언어는 아람어라는 언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 하셨던 언어는 아람어라는 그 단어, 그 언어인데 그 아람어가 몇 개가 아직 그 신약에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는 아바,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바 이런 게 아람어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아람어가 나와 있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예, 상당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 맞습니다. 놀라워. 뭐지? 누구세요? 오늘은 뭐 다 질문하면 다 이쪽에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예. 물어보시죠. 예, 그 마라나타라고 하면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맞습니다. 명령형이거든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한 거고 그 아람어로 마라나타,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라나타라고 하면은 주 예수는 오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옛날 그 번역들을 보면은 그 마라나타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오셨습니다. 라는 거죠. 이미 주 예수께서는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완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라는 의미에서 마라나타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마라나타, 예,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부르는 그 저희의 그 간구, 희망 이것도 마라나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혹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둘에 너무 집중을 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오시는 하나님에 저희가 적절히 반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고 역사가 바뀔 수 있다.